오늘 함께 하신 말씀은 에스겔서 17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7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어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귀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벨에서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고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되 성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고 옥토를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었더니 그것이 자라서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고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도다.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독수리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러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들을 향하여 뿌리를 뻗어 가지를 펼쳤더라. 그 포도나무를 물가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어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려 하려 함이었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의 말씀에 이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하지 않게 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을지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않느냐? 그 자라던 도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서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어제까지 지난 시간 살펴본 거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즉 이전까지는 이 포로로 붙들려온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 에스겔과 함께 이곳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들이 왜 이러한 처지에 놓이게 됐는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인간적인 희망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즉 그들이 비록 위대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마지막 희망이었던 요시아와 함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이들이지만, 그래서 옳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것 바빌론의 포로로 붙들려 온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하신 바요, 또한 그들이 고향 땅에 그렇게 쉽게 돌아갈 일이 없을 거라는 것을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그 말씀의 내용이 조금 바뀝니다. 그들에게 이 심판 이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에스겔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곳 바빌론에 끌려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약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방관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외면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득하기 어렵겠지만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점. 느부갓네살은 비록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일지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강대국 바빌론의 왕일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움직이셔서 그가 그렇게 엄청난 제국을 건설하게 하며 그가 이집트를 무찌르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앞절에 보면 큰 독수리 같은 표현, 여기 큰 독수리가 결국 느부갓네살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즉 이 큰 독수리는 그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곳 바빌론, 즉 오늘 이 말씀 속에서의 상인의 성읍에 두게 하셨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이스라엘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이 다문화권에서 다신교 신앙이 상식인 지역에서는 또한 민족마다 자신들의 조상신, 수호신이 있다고 생각하던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던 고대 사회에서 이러한 발상에 전하는 생각은 참 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느부갓네살이 섬기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마르둑이라는 바빌론의 신을 섬겼습니다. 마르둑을 섬기는 느부갓네살은 마르둑의 권능 아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여호와의 권능 아래 있다고 생각하고, 시론과 두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로와 두돈 같은 경우는 바알 신에 딸려 있다고 생각을 하던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이러한 주장은 너무나 파격적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물을 창조했고 모든 것이 나의 권능 아래 있다는 것. 저 우상들,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들, 저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신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라는 것. 나머지 것들은 그냥 우상일 뿐이라는 것. 인간의 욕망이 반영된 우상일 뿐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제안하면서 자신들의 민족의 신으로 제안하고 자신들만이 독점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잘 알고 있는 게 결국 요나서의 이야기인가 싶지 않은가 싶어요. 니느웨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라고,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알지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치시겠다고 마음먹게 되면 얼마나 다 치실 수 있고,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과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다 알고 있지만 그 사랑과 권능을 자신들만 독점하고 이방인들은 그것으로부터 일종의 열외라고 생각하고 싶은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하나님의 바람을 그들은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방인, 느부갓네살,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독수리,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 이 독수리는 결국 권능, 왕권의 상징인데 이것조차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에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곳 바빌론으로 끌고 오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이 발견이 됩니다. 끌고 오신 이유를 하나님이 여기서 설명하고 계신 거죠. 이것은 지난날에 그들의 민족, 그들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민족적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새로운 번영의 시작을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포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로 만들고 계십니다. 즉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에스겔 그리고 그 에스겔들과 함께 이곳 바벨론에 끌려온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긴을 비롯한 이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포로 생활하고 있는 하찮은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들이 이곳 바벨론 땅에서 크게 번성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곳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다들 빨리 이스라엘과 바벨론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자기네들이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그래서 그 이전에 그들이 누렸던 그런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들, 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들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였다면, 그들의 바람이었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곳이 아니라 이곳 바벨론에 너희는 남게 될 것이고, 아니 이곳에 내가 너희가 뿌리 내리게 할 것이고, 그곳에서 크게 번성하고 번영을 누릴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잘 안 알려진 사실인데요. 이 바벨론, 이 기간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들이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오랜 기간 그들의 민족적 발전에 하게 되는데 토대를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탈무드 있잖아요, 여러분. 탈무드가 바로 이 바벨론 포로 기간부터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강력한 그런 무역 네트워크, 이 유대인들의 강력한 무역 네트워크는 이 바벨론 포로기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지역에 딱 이렇게 뭉쳐서 자기네들끼리 살았던 사람이라면 이 포로기를 겪으면서 바벨론을 중심으로 이 거대한 제국, 메소포타미아, 바빌론 제국 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 등장하는 페르시아와 그 이후에 등장하는 알렉산더의 제국, 이 시기를 겪으면서 그들이 중동 전역으로 흩어졌고, 전역으로 흩어진 그들은 자기네들끼리 강력한 무역 네트워크를 만들게 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태인들에 대한 이미지, 상인으로서의 유태인 이미지, 장사를 잘해서 아주 부유한 유태인들의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첫 단추가 바로 이 바벨론 시기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이후에 이 말씀 이후에 이루어졌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 말씀이 예사롭지 않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저는 일명 목사들 중에요. 선지자적 사명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세상을 대해서. 그러면서 심판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이래서 한국교회 문제고 저래서 망하고 아무 희망이 없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문 닫아가고 막 성도들이 줄어들고 교회에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 그것은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다 끝난 것 같이 하면서 자기가 선지자적 사명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구약의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심판을 하는 선지자들의 모습을 그들은 흉내만 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의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지난날의 과오 때문에,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더 이상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없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서 실천하시기 위하여 그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지만 그것은 심판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망하기를 바라시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남들의 조롱거리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은 더더욱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서 보듯이 지금이 그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난과 이 고통의 시간이 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의 시작점이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들에게 대해서는 심판조차도 안 하십니다. 이 땅에서는. 어차피 그들은 영원한 심판 앞에 서 있는 이들이고 그렇게 운명 지어진 이들이고 어차피 영벌 속에서, 저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고통을 누려야 될 그들에게 이 땅에서 잠시 누릴 부귀영화 아무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그들이 느껴야 될 고통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대해서 어찌 보면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조차도 안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대로 두 눈 뜨고 볼 수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이 심판을 통하여 이 땅에서 그들이 누리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겪게 되는 이 심판을 통하여 어찌 보면 먼저 매를 맞아서 나중에 그들이 받아야 될 큰 화를 피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되는 고난의 이유가 아닌가라는 점으로 이 오늘 속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1차원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안 좋은 이야기, 불편한 이야기를 하셨을 때 그것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것을 통하여 가르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일을 그들에게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시길 원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서와 같이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결국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십니까? 지금 고난 중에 계십니까? 힘드실 겁니다. 더 이상 도저히 참으실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끝이 아니고,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면 이것은 또 다른 번영과 축복을 주시기 위한, 이제 그들을 저 바닥에서부터 다시 끌어올리시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시작하는 바로 그 출발점이라는 점을 깨닫기 바라며, 그 깨달음 속에 그 시간을 속에서도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시는,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과 세상 앞에 증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